졸리는 사람 어깨에 확실한 잠을 깨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6페이지, 구약성경 736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야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메르 점토판입니다. 수메르인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기원전 2000년쯤에 이 쇠기 문자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이 점토판에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어디 갔었느냐? 왜 학교 안 가고 빈둥대느냐? 철 좀 들어라. 왜 그리 버릇이 없어? 선생님을 존경하고 항상 인사해라.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와. 지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세대 차라는 게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숙명 같습니다. 다만 갈수록 심해진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언제 이야기라고요? 기원전 1700년경에 비석에 세워진 기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전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제는 동일하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요즘 아이들 버릇이 없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요. 기원전 425년경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도 말하기를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도 대든 애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영상은 또 한 가지 제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은 참 안타까운 영상인데요. 지난 28일에 교통사고가 있었죠. 지난 28일에 교통사고가 있었고 5월 5일에 뉴스에 나온 그런 뉴스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택시에서 내린 여대생이 버스와 택시 등 석대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명상을 입힌 버스 운전사는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최재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도로를 달리던 한 택시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너 뭔데?
택시의 차례로 지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외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떠나기 전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탔다가 도로에 내리며 변을 당한 겁니다. 택시에서 내린 최 씨는 저쪽 하행차로에서 첫 번째 버스에 치인 뒤 이쪽 상행차로에서 두 번째 버스에 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버스 기사는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최 씨는 특히 두 번째 버스의 충격으로 골반이 으스러지는 치명상을 입었고 경찰에 따르면 당시 운전사도 충격을 방지하고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경찰은 버스 광고를 단서로 사고 지점을 지나는 100여 대의 버스를 확인하고 배차지를 돌아다니며 추적한 끝에 혈흔과 머리카락이 묻은 가해 버스를 찾아냈습니다. 도로교통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잔존물을 밟았다면 즉시 하차해서 확인해야 될 주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는 그거에 대한 전혀 하지 않았고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세 차량 운전자 모두 안전운전 의무 불이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두 번째 버스 기사에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이윤가 집사님 장례식 다녀오신 그 학생 그 영상 있죠.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이제 나가기 전에 또 뭐 잘 갔다 오느라 뭐 잘 갔다 올게 뭐 그런 식의 이야기였겠죠.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술이에요. 술 먹고 그리고 도로 한가운데서 차 있는 목동교에서 왜 내렸겠습니까? 술 취했으니까 그랬겠죠. 술이 안 취했는데 그럴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 택시 기사가 놀래가지고 이 아가씨 어디서 내리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술 취해가지고 내리니까 비틀거리면서 상대방 차선에서 오는 차선에 차 세대에 결국에는 부딪혀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20살이에요 이제. 그럼 부모가 가르칠 때 이런 아이들 그래 오늘 뭐 너 교환학생으로 가니까 친구들 만나서 술 많이 마시고 오느라 그렇게 가르칠지는 없겠죠. 부모가 술 마시라고 가르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10대가 되든 간에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나 부모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때는 뭐 사춘기가 됐든 오춘기가 됐든 간에 하여튼 뭐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그리고 자기가 가장 똑똑한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60년, 50년, 40년 부모들이 살아온 그 세월은 헛되게 살아온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건 돈 주고 대신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을 빨리 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1년에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보겠어요? 1년밖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돈 주고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40년, 50년 살았으면 그 50년의 경험은 어디서 누구에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어떤 교회 목회자가 됐든 간에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 축적되어져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뒤에 오고 있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믿음 생활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너가 학생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다. 네가 지금 청소년이니까 네가 마음 써야 할 부분은 여기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해주겠습니까? 그 시기만큼 그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작 받아들이는 학생들이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목숨이 2개, 3개 되거나 여러분들처럼 10대를 지낼 수 있는 청소년 시기가 2번, 3번 오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실패해봐도 내가 두 번째부터 잘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다시는 10대가 돌아오지 않고 20대도 돌아오지 않죠. 물론 30대,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살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지도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2017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앞서서 보았던 소크라테스가 됐든 수메르 문서가 됐든 간에 어느 시대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그 세월 가운데서 시기적으로 어떤 것이 좀 더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점은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제자리에 있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라는 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신앙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앙고백서 산문에 따르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묻고 답하기를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규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공되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 성읍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생활들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벽을 쌓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찾아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성벽을 쌓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인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가장 컨디션 좋은 날이 주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최고 기분이 좋고 최고 몸 상태가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지금 세속적인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면 월요일부터 힘써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놀든 간에 다 놀고 주말 되면 이제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좀 쉬자 라고 해가지고 흐트러진 모습이에요. 주말이 되면 흐트러져 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오늘 같은 날 좀 늦잠 좀 자고 좀 더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더 사람이 해이해진 그런 상태가 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져야 할 날이 가장 다운되어 있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을 가장 좋은 컨디션이 되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좀 일찍 잠자리 들기도 하고 모든 어떤 힘든 일들도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졸거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원칙에 있어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원칙이라는 게 다른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구약성경 877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시편 103편을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는구나. 인생은 그 나이와 흘러가며 그 여호와가 흘러가도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예전자에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일하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대로 기억하여 하나님 자녀에게 보라. 예, 저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14절 말씀에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라고 하는 말씀.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정말 아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체질을 아세요. 근데 우리 체질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부분도 있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자기를 예쁘게 잘 단장하고 그러니까 말도 하고 호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진짜 이번에 김양순 권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가서 보니 화장하니 뼈가 딱 한 줌이에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 흙에 매장하기 전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넣었는데 정말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영혼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돼서 이렇게 얼굴도 보고 여러분 만약에 영혼이 떠나버리잖아요. 죽잖아. 영혼 떠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죽으면 사람들이 오래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 체질이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또다시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은 구약 273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3절 말씀까지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정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의하여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시니라.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이 1절 말씀에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리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요, 불순종하면 멸망하는 길을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소크라테스 말이 아니라, 수메르의 어떤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 삶의 원칙이다.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평생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좋은 일을 만나든 힘든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됐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외국을 나가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그것은 망한 길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을 길 가는 사람에게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누가 그렇죠 목사님 말씀이 맞죠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돈이 최고죠. 돈이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최고는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가문을 이루고 좋은 직장을 얻고 연봉을 많이 받고 다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지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척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큰 죄를 지어서 혹은 또 모함을 받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사극에 보면은 사형 선고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사약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사약을 내리면은 그 사약을 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유배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사약을 내렸다고 하는 어명을 받으시오. 그래. 근데 자기를 살리는 어명이 아니야.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어명이에요. 그 약을 먹고 지금 먹는 그 순간 이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왕의 어명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을 때 여러분 아주 머리를 숙이고 왕의 명령이라고 그것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약을 받는데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기를 죽이는 사약을 내리는데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마지막 인사까지 해. 그런데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어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눈만 깜박깜박 하면서 이게 뭔 말이야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다 일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고 존중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최소한 저는 제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그래 네가 뭐 목사를 열심히 하든 열심히 못하든 잘하든 잘 못했든 간에 그건 두 번째고, 최소한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구원 받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은 덤이고 1차적으로 내가 뭐 목회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나는 하나님 떠날 생각이 없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경청을 하든 경청을 하지 않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만 기도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거나 그럴 뿐이지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의 뇌를 제가 어떻게 바꿔놓을 수도 없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늘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본국의 이스라엘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나라 다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다 나라 멸망당하고 끌려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았어도 그랬는데, 그러면 이방에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을까요? 물론 그 중에서는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우리나라를 빼앗기고 여기 와서 살게 됐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본국에서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잘했겠냐는 거예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더불어서 그들이 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었다.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었다. 이거 하지 말아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많이 우리에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물론 이들이 보았던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한다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흔히 말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장 중심축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시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에스라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을 때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예배 생활의 모든 관련된 것들도 그때에도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 내용, 주일은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부모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십계명 강해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여기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곧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바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는가?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것 이전에,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 아니 그냥 대충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명확하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우리는 아내들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하라고 가르치면은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머리까지 넘칠지도 몰라요. 남편이 남편 같아야죠 부터 시작해서 성격이 어떠니, 돈을 못 벌어다 주느니, 뭐 평생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할 이야기가 소설책 한 권이 아니라 전집을 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고, 아이고 깜빡했네, 너는 빼고, 성경책 가로를 쳐놓고 너는 빼고,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체질을 아신다니까요. 네 남편이 그런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런 체질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요즘에 젊은 세대들한테는 여성 폄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통 공격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광화문 가가지고 이런 설교했다. 여자들이 그냥 벌처럼 윙윙거리면서 탈락될 거예요. 아마 내 머리가 하나도 안 남아날지도 몰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알고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데, 우리 문화도 알고 우리 경험도 알고 성격도 아시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군소리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5절에서도 보세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게 더 편해요. 쉬워요. 십자가에 죽는 게 더 쉬워요. 남자들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는데, 아내를 사랑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허겁지겁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저 자기 몸 하나 간소하느라고 어디 머리털 하나 상할까봐 그냥 얌전히 양반 자세 취하고 앉아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아내를 위해서 내어주라는 것이에요. 남편들 그리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신혼부부만 하면은 예. 동시에 33절에서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피차간에 그럼 6장에 가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자녀들만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진 않아요. 좀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시작.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계산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 됐든 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무슨 학생 인권 아동 인권 그래서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인권만 따지지 그 인권이 어떻게 형성돼야 될 것인지는 몰라요. 그냥 있으면 인권이 형성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그 인격이 형성되는 것인데 그 인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상관할 바 아니고 그 인간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못 대게 야단도 못 치게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에 가면 타락한 인간이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나게 한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모님을 지으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또 양육하도록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또 십계명에서도 가르친 바지만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해봐라가 아니에요.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주 안에서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하나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했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님의 말씀이 우선할 수는 없죠.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완급 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요즘에는 공경을 안 하고 공격하는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에요. 부모를 공격해요. 부모를 여러분 핸드폰에 자기 부모님,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그 이름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안 써놓는 애들이 꽤 많대요. 미친 땡땡땡 뭐 이렇게 써놓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엄마 전화번호야. 그렇게 써놨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을 만큼
인간 중요하죠. 자녀들 중요하죠. 인격 중요하죠. 잘 받들어야죠. 그러나 그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될 때에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완성품이 된 게 아니에요. 성숙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부모들은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뉴스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해가지고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죽는 경우들이 그 전에는 없었겠어요? 뉴스에 안 나와서 몰랐겠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취약아동이 학교에 입학을 안 하면 다 조사 들어가잖아요. 그 최근에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사 대상에서 8명인가? 취약학생이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초등학교에. 그 수소문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봤더니 이미 죽었어요. 부모가 죽여가지고 묻었어요, 땅에.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성질로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성질을 잘 이기지 못할 때가 많죠. 열받잖아요. 우리가 냄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을 잘 받는지 모르겠어요. 열받고 그걸 시키지를 못하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주의 교훈으로 이제 얌전하게 훈계를 하려고 그래. 근데 훈계를 안 받아. 그러면 성질이 올라와. 막 부글부글 끓어. 열나. 그리고 주의 훈계와 양육이 다 없어. 다 때려치고 그냥 일을 저질러. 그게 우리들의 어떤 성향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양육하라고 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부모님이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어른들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집에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 모시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아버지로 어머니로 와 계셔.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자녀 키우듯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진짜 죽고 없을 거예요. 얻어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고집 피운다고 얻어맞아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왜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어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양육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녀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부모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도 여기서 어긋나고 자녀도 여기서 어긋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도 남편이 그렇게 하고 아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어겨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미혼 남녀 절반 이상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신문에 지금 나온 이야기인데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원이는 언제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나도 결혼하면 이렇게 멋진 남자도 만나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까요? 아직은 없어요? 윤주는? 엑소 같은 애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신랑이? 예. 사람들이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남녀가 지금 절반 이상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사냐? 애완견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애완견이 애라고. 그럼 자기가 개인가? 또 어떤 애 하나 키운 집안에는요, 아들이 하나 있던데 보니까 그 개를 보고 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게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기 여러분, 진명여고 앞에 24시간 동물병원 하나 생겼잖아요. 24시간. 부모님은 양로원에 맡겨놓고 개 감기 들었다고 싸매고 가. 이런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부모님은 양로원에 그냥 계셔. 1년에 몇 번 방문하면 끝이야. 개는 품에 안고 살면서 뛰어간다고요. 정상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집에서 개 기르는 사람들 있죠? 누가 있나 나 모르겠네. 거의 안 기르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개 기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개는 개 이상 대하면 안 됩니다. 개는 개로 대해야지, 개를 사람처럼 대하면 개가 사람인 줄 착각하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개에게 신경 쓰는 것만큼 사람에게 신경 쓰라는 거예요. 미국의 통계에서도요, 결혼하고 미국의 통계인데 45%가 이혼을 해요. 미국의 통계예요. 근데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밝힌 내용인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본거하고 그때 임신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헤어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나 25세가 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고 수입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결혼한 사람은 이혼할 확률이 훨씬 떨어져요. 이건 이제 미국에 나온 통계예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 해에 이혼하는 건수가 10만 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2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요즘에 헤어진다는 거예요. 20년 이상 살았는데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끝까지 갈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건 뭐냐면, 이혼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혼하냐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어느 시대가 됐든 간에 제일 많은 게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물론 성격 차이 안에는 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죠. 토탈로 해서 그냥 성격 차이라고 했겠지만, 여러분 성격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 성격 차이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요, 화성과 금성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할 만큼 다르대잖아요. 남자 생각하고 여자 생각은 너무 달라요. 지금 여러분 같이 살아봐도 잘 모르겠죠? 같이 한 20년 이상 살아봤는데도 모르는데 얼마나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죽어도 몰라요. 저 인간은 뭔 생각하다 죽었을까? 숙제를 남겨놓고 가지 해소가 안 돼요. 몰라요.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달라요. 성장 환경도 너무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경험도 달라요. 다른 거 투성이 있죠. 근데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왜 사람들이 이혼하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동의할 수 있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이혼 사유 중에. 가정폭력. 술만 먹으면 완전히 그냥 두들겨 패고, 집기 다 부시고, 막 이렇게 정말 살 수 없게 만드는 환경에서 난 더 이상 못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경우. 근데 또 상대자가 결혼했는데도 뭐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도 한두 번은 용서해 줄지 모르겠지만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렇거든 하면 모두 같이 살겠습니까? 그것도 어렵겠죠. 배우자의 부정. 근데 여러분 수치가 적기는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도 이혼 사유가 있어요. 병 걸리면 이혼해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래요. 이 인간 건강한 줄 알았더니 아주 연약하기가 그지없구나. 그래서 일찍이 갈라서는 거예요. 자기 수발 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이혼 사유가 가당한 이유가 있는데 나머지는요 전부 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하고 같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내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타락한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자예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저를 비롯해서 이기주의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타주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나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요. 나는 아내를 위해서 살아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기가 어렵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주의로 삽니다. 그럼 결혼은 뭐냐?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뭐냐? 부모 자식과의 관계, 부부도 여러분 성격 차이가 나고 세대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부모와 자식 차이는 얼마나 더 나겠어요. 아예 세대가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다르고 남편이 다르고 자식 다르고 다 다르다 이해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김집사 다르고 이집사 다르고 박집사 다르고 다 다르다고 인정해야 돼요. 저 집사는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저래?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원래 그래, 그 사람. 원래 그래요. 그래도 그냥 여기 있는 게 은혜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인간 왜 그래? 그러면 어려워져요. 그냥 여기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때리지 않으면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옆에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러니, 부부도 다르지요. 부모, 자식도 다르지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도대체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어. 누구 닮았겠어요? 할아버지 닮았겠지. 예. 한 세대 건너뛰었겠지.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할 때 있지 않아요? 분명히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야 마음 편하지. 뭐 달을 안 닮았을까? 뭐 그런.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사는 것도 부부가 같이 사는 것도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얼마나 그 살려고 아둥바둥 삽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삽니까? 애쓰고 삽니까? 그러니 부모도 자식을, 자식도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듀크 대학의 스탠리 하워베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딱 맞는 짝을 만나 결혼하겠다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는 이유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딱 맞는 짝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없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결혼을 통해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 가정을 통해서 서로를 돌봐주고 감싸주고 나를 좀 이렇게 내어주고 배려하고 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여튼 속상하게, 어제까지 속상하게 하고 교회 올 때까지 속상하게 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남편 존경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존경한다고 한번 말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여보 존경해.
그러면 또 그냥 지나가야지. 진짜? 그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뭐 팩트 체크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그 사실이야 뭐 그러면 그럴 거 없고 그냥 존경한다 그러면 존경한다. 또 남편들도 집에 가면 여보 사랑해 라고 하세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고 하세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니까. 자녀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엄마 아빠 무슨 말씀하시든지 네 하겠습니다.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집에 가서. 채원이도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엄마 아빠 말씀에 네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야 앞으로는 절대 다른 말 안 하고 네 할게요. 여원이도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해봐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동시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해서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한숨 또 한번 쉬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까지 찾아가신 예수님이신데 그래도 집에 있는 우리 지금 자식들이 나 모른다고 아저씨 그러면서 도망가지는 않았잖아요. 아직만 두고세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생각하면 그냥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따라서 그 말씀에 경청해서 따라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달에 다른 길 없고 어디 세미나 들으러 갈 거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원칙을 따라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대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경험이 너무 많고 내 주장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피차간에 부부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관계 속에서도 늘 모두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또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녁을 드십시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오래 참으시는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순종하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이들 선물 가지고 오셔서 지금